안녕하세요. 하늘의 TV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두 길 이야기, 두 부류의 신앙. 제9장, 확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는 굉장히 굶주려 있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내시는 부를 소유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나 심령의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찾았다. 어떤 형식적인 종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견딜 수 없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휴가를 얻어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먼 여행을 떠난 것이다. 내시는 정말 심령이 굶주려 있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 그 여자가 목이 말라 물을 깃기 위하여 우물가에 왔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그 여자의 심령이 목말라 있어서 무엇인가 애타게 얻고자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심령에 생수를 주셨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싱싱하고 살아있는 삶을 주셨던 것이다. 내시는 부유하고 권세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바로 이러한 굶주림이 내시의 마음을 강하게 엄습해 왔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끓어오르는 굶주림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내시의 마음에 만족한 대답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예루살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시에게 여러 가지 교훈이나 도덕적인 것들은 가르쳐 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시의 마음의 굶주림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람들의 마음의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그들에게 어떤 열심과 노력과 선행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열심,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마음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내시는 여전히 갈급함과 허전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흔들리는 병거 위에서 다시 두루마리 책을 펼쳐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목을 읽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라는 속에 내시도 들어있는데 내시는 그 마음의 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야기가 내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가 지식이 모자라거나 문장을 이해할 만한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셨다.
빌립이 병거에 가까이 가서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고 물었다. 예루살렘의 훌륭하고 유명한 박사들이 대제사장들이 못했는데 저런 하찮은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는가? 큰 권세를 가진 재무장관인 그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빌립의 말에 관심을 들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가 갈급해서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기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겸손해졌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내시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왔다.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학 박사인가? 대제사장인가? 아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경험한 자,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 자신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져서 거룩하게 된 자라야 의와 구속과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박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신 것이다. 내시는 빌립에게 병거에 같이 올라타기를 권했다. 병거는 여전히 에디오피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는 병거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었다. 그것은 어떤 도덕이나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노력을 강조한 것도 아니었다. 그 말씀은 빌립이 마음속에서 맛본 예수님이기 때문에 병거를 타고 가는 짧은 시간 안에 내시는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제 그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을 통해 들었던 것이다.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였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실 일을 마쳤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시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되었다. 이제 내시는 더 이상 죄 속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하고 빌립에게 물었고 빌립은 말하기를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고 했다. 그는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많은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그들의 남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내시는 구원을 맛보았다. 그렇다. 이 놀라운 구원을 확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가 희게 씻겨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다.